자,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바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초대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초대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 많이 봅니다. 한국 교회도 또 세계의 많은 교회도 초대교회에 가졌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들 흔히들 슬로건을 외치곤 하죠. 초대교회로. 즉 이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여념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신데렐라 콤플렉스 이런 말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낭만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그 이면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기적을 꿈꿉니다. 교회나 성도들 삶 속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대변되어지는 말씀이겠죠. 이적 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또 그때에는 수많은 회심의 역사도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었잖아요. 초대교회처럼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참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라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초월적 성도의 교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개인의 욕심이 발로가 되어져서 이 시대의 분위기는 나만 잘 서면 된다. 나만 세상에 우뚝 서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팽배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그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는, 너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난이 많았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서로 간의 얼굴 붉힘도 있었단 말이지요.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가장 일관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고통과 박해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후로 28장까지 있습니다만 단 3장만 박해에 관련된 기사가 없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성경의 장들은요 박해와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박해는 기독교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박해를, 고난을 감내할 각오와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지녀야 하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외적인 아픔을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가 공회 앞에 서서 정말 위협 속에 있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소망과 그 확신,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을 확신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했다, 믿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속에 매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그곳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아마도 모두가 사두개파 계열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도 성전의 정찰대를 움직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용병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두개인들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사두개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후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사두개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강하게 강조하고 어필한 것은, 선포한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타나 있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무리들이 믿은 자가 많은데 그 수가 5,000명이 넘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5,000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수 있을 거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인구수를 종합해 보면 지금 시대의 인구하고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선언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5,000명이, 이 5,000명이라는 것은 어린이와 여자의 수가 제외된 숫자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 구성원이 4명이라 치더라도 남자 성인 5,000명이면 정말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들이 설교 한 번 듣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수의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내들인의 공의회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 다수가 부활을 믿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두개파 사람들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큰 확신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확신했는가? 이것입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확신한 첫 번째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증거를 일삼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런 증거가 아니라 거짓된 소문이었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확고하게 선포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그 형편들을 또 드러내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헛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혹여나 이기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보면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는 그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큰 이적이 나타났거든요.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근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이적과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다가갔었죠. 그것을 사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개인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좀 낮게 만들기 위한, 내 형편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적 위치에 놓이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이기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혹여나 기복적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면 먹을 양식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내 모든 질병도 또 삶의 형편도 나아지겠구나. 이적 자체만을 기이 여겨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인들을 보면 기복적 신앙 안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심심찮게 보지 않아요. 또 혹여나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 믿음은 아닌가요? 어떤 때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귀히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느 한순간의 시험, 어려움, 또 환난 속에서 그 믿음마저도 다 사그러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일시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정말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런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 아름다운 그런 씨도 그런 옥토도 있습니다만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궈진 그런 씨앗들은 일시적으로 약간의 뿌리를 내리지만 뜨거운 햇빛이 떠오르면 견디지 못해서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씨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은 옥토에 뿌려져 씨앗처럼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뿌리도 잘 내리고 영양분을 받아서 어떤 외압과 환경의 변화에도 물론 잠시 흔들리겠습니다만 여전히 모든 에너지의 공급처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가졌던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과 영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확신했는가?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확신했습니다. 7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누구였던가요? 6절에 보면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정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의를 지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속에서 이 안나스라는 이 이름 그리고 가야바라는 이름은 여러분 한두 번 정도 들어봄직한 이름일 겁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구약 성경 보면 어떤 계열의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론 계열의 사람만, 그 후손만 대제사장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로마가 통치하고 나서 정부가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어요. 원래 혈통 중심으로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아론 계열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되어야 마땅한데, 로마가 다스린 이후에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했어요. 그들의 입맛대로 종교마저도 억압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로마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안나스는 퇴임 후에도 자신의 가문에서 7명이 연속하여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함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급된 이름들은 대다수 안나스의 친척들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들이지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들을 신문했던 이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을 잡아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방해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안나스요 가야바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의 답변을 볼까요? 10절 말씀.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되었어요. 변한 이유가 있죠.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입니다. 변절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딴 사람이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딴 사람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으로, 용기를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이름, 그 이름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존재를 다르게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 100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0가지 질문을 하면 언제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집회 가운데에 김준건 목사님이 100가지의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선언을 했었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름 있을 거예요. 잘 살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오해받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그 꿈을, 그 희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죄 사함 얻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업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들어야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그를 진짜 개화로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실제로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것이지. 베드로가 확신했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12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세 번째 확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효능이 없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다른 돌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가의 손에 들려지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면 상황은 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기둥을 받쳐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졌습니다만, 벌레같이 취급당했습니다만, 하지만 어떠합니까? 가장 소중한 일은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균형을 잡을 수 없듯이 그분의 이름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버렸습니다만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확신은 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다원주의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독인들에게는 유일할지 몰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예수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또 혹은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구원의 방편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동서남북을 향해서 올라가도 정상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괄주의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는 근거를 제공하지만 또 다른 노력과 이타적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포괄주의자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쉽게 떠오르는 종교가 있겠죠? 천주교입니다. 많은 공로를 쌓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도 내 어머니도 내 할아버지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내 공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확신을 보세요. 그는 선언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불가하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슷할 뿐이지요.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단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오락도 다 절제하면서 자녀에게 고차원의 교육도 시켰어요. 넉넉하지 않지만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년이 되어져서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부터 다른 어머니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습니다. 미칠 지경일 거예요. 장성한 아이가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신을 위해 헌신한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 부모는 참으로 기쁘겠지요. 아이가 나의 자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간직하도록 위함인 겁니다. 우리의 위로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느끼고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베드로의 확신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무엇이었던가요? 부활의 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로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가 가졌던 확신을 품으십시오. 부활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이름, 내 위치, 내 신변,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핍박과 아픔이 그리고 내부적인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도 감내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피력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전 인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베드로가 간직했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고백의 신앙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